기도의 능력을 깨우는 열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나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잠들어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종종 힘과 결단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강하게 의지를 다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한 내려놓음, 즉 항복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넘어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신비로운 원리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가장 잘 요약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설계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파트너가 되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한계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든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삶의 방식을 직접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를 그 놀라운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들어본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말한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비밀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나의 말은 실제하는 임재가 되어 그 임재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공동체의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기회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일어서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10대에 걸쳐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예언도, 꿈도, 그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선포하는 순간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 세대의 그 누구도 경험한 적 없던 강력한 무언가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숨겨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지상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굳건히 서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의 영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땀 흘리고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항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겪는 지상의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이 땅에서 그것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기도한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모든 장례식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과 삶의 방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으며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군중 속의 모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본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실현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도, 그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고아와 같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구절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성도의 삶에 맺히는 풍성한 열매는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 기도 응답을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 삶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은 말씀의 가치입니다. 셋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성령님과 완벽하게 연결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격, 독특한 은사, 세상을 보는 관점 등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합니다. 제한이 없으신 그분의 임재와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그분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때 우리는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결과를 바꾸고 인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나 좋은 집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기도의 목적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보기도자들의 기록을 보면 특정 시간에 드려진 특정 기도 모임으로 인해 전세가 한순간에 뒤바뀐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 개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만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늘을 흔드는 기도가 될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 영원한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바쁜 삶 속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영적 근육입니다. 잠시 멈추고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고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록하고 침대맡에 붙여두고 수십 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천사와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0만 달러짜리 도자기를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탁자 위에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은 안전한 곳, 즉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보관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꺼내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복한 그분의 자녀들의 소원에 자신을 맡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불과 3장에 걸쳐 4번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맥에서 그분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노래만 부른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복은 여러분이 가야 할 모든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곳으로 항복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을 치유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그림자까지도 의미 있고 중요하며 강력한 것이 됩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이 그분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여러분이 갖는 모든 관점이 그분이 가진 관점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중독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2시간, 3시간으로 늘리고 싶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신자에게 월요일은 오늘 밤 침대에 드는 순간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활성화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거창하게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과의 온전한 연결을 느끼며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마지막 순간이 다음 날의 첫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월요일의 기도 응답을 통해 순종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용기 있는 발걸음을 통해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렇게 선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의 성령이 내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니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수년간 수백 번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경외감으로 압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마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그것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12개월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돌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